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5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오늘 예레미야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어진 결혼 관계에 비유하며 시작합니다. 남편을 떠나 수많은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오늘 당대 사회와 율법의 관습에 비춰 볼 때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으로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혼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어떤 계약, 언약의 약속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신들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버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비판받고 파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한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내가 너희를 남편으로 맡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깊이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장을 통해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시대의 약속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배역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배역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자,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를 배우자를 배신한 아내의 모습으로 비유하는데,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언약의 어떤 언약적인 기반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한번 파기된 관계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했고, 신명기 24장의 말씀처럼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히 가증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방신들과 맺고 끊기를 반복하며 영적으로 음행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숨기지 않으시는데, 자, 1절에 다시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느니라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또한 3절에도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날카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창녀의 낯이라는 것은 당시 그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하는데 뻔뻔스럽게 죄를 행하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반 배역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뻔뻔하게 하나님을 떠난 지속적이고도 고의적인 반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그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또한 조금 넘어가서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대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몰락, 그들의 배반, 영적인 배신을 보고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만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의 위선을 더 큰 악으로 규정하시는데, 자, 1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라고 기록하지요. 자,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세상과 늘 타협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장 먼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이끌기 위한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증한 죄를 드러내실 때 그것은 심판을 넘어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숨김없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배역된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 자, 하나님의 책망이 끝나자 곧 이어지는 것은 놀라운 회복의 초청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라는 단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 단어입니다. 단순히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내 삶의 전체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은 실로 극히 크고 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배신당한 남편은 분노와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 아내를 철저히 내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기준을 넘어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을 다시금 품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애와 자비와 언약의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려한 의식, 어떤 값비싼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회복의 시작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라고 기록합니다. 철저하게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영적 지도자를 뜻하지요. 이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은 17절의 말씀처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회복을 넘어 열방을 포함한 구원이 선포되는 장면이 또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오늘도 동일한데, 자,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빗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의 삶으로, 회복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풍성한 또한 은혜로운 선한 목자와 함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용서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자,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대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은 먼저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버려진 아내가 아니라 다시금 사랑받는 아들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단순히 이 오늘의 이 말씀은 신분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정체성, 어떤 기업, 유산의 권리를 부여받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아들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완전한 관계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어떠한가?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크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신과 배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돌아오라는 그 말씀은 멈추지 않는데, 자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역하다는 것, 고집스럽게 등을 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등 돌린 자들을 향해 다시금 그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탄식하며 응답하기를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백 속에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처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상과 산당에서 찾았던 그 헛된 희망들,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한 회개의 말을 넘어 과거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새로운 결단이자 언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지워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다시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선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고집과 아집과 실패가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제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삶 위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립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떠났다면, 등 돌렸다면 주님께서 다시금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결단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새로워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새롭게 그 길을 여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